이 말씀은 예레미야 32장입니다. 예레미야 32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2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2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1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서로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 열째 해 곧 느부갓네살 18째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때에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 뜰에 갇혔으니 이는 그가 예언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차지할 것이며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대아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진 바 되리니 입이 입을 대하여 말하고 눈이 서로 볼 것이며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어가리니 시드기야는 내가 볼 때까지 거기에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갈대아인과 싸울지라도 승리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더니 유다 왕 시드기야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같이 예언하였느냐 하고 그를 가두었음이더라. 예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보라, 내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위대 뜰 안 나에게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17세겔을 달아주되 증서를 써서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주고 법과 규례대로 봉인하고 봉인하지 아니한 매매 증서를 내가 가지고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과 매매 증서의 인친 증인 앞과 시위대 뜰에 앉아 있는 유다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매매 증서를 마세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붙이며 그들의 앞에서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 곧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은 매매 증서를 가지고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같이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네, 이 세상 사람들을 크게 두 부류로 구분한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과 믿지 않는다라는 사람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람은 오늘 본문 속에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방 나라가 여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고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도 크게 두 부류로 나눠 볼 수 있는데 한 부류는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어떤 삶에 큰 어려움이 왔을 때에 또 아니면 삶이 너무 평안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다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 말씀대로 생각하거나 행동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 또 한 부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세상적인 손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큰 계획하심과 뜻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이와 같은 사람들이 다 등장하게 되는데
특별히 믿지 않는 바벨론 같은 그러한 사람들 이야기가 아니라 믿는 사람들 중에서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과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건은 1절에 이 시대적인 배경이 나오는데, 예레미야서는 연대기 순으로 쭉 이렇게 기록된 것이 아니라 좀 왔다 갔다 합니다. 연대기적으로는 왔다 갔다 하면서 사건 중심으로 이것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지금 본문은 언제냐면 시드기야 열째 해라고 나옵니다. 1절 말씀에 유다의 시드기야 왕 열째 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열째 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전에 시드기야가 남유다의 마지막 왕인데 왕으로 등극한 지 9년째 되던 해에 바벨론이 군대를 보내서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나서 1년쯤 지났지만 여전히 포위하고 있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이 시드기야는 포위당한 상태에서 예루살렘 성 그 궁중에, 왕궁 안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드기야가 왕궁 안에 갇혀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주어지게 되는데, 그 내용이 시드기야의 귀에 듣기가 싫은 말이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3절과 5절 말씀 보면 그것이 나오게 되는데, 몇 가지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차지할 것이며,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남유다를 아예 바벨론으로 넘겨줄 것이다. 다시 한 번 더 이런 말씀을 하셨고, 두 번째는 유다의 왕 시드기야는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시드기야가 포로로 잡혀서 왕이지만 바벨론으로 끌려갈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이 3절과 5절 그 밑에 보면 너희가 갈대아인과 싸울지라도 승리하지 못하리라. 너희가 아무리 대항하여 싸우려고 해도 이기지 못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레미야를 통하여 이런 말씀이 선포될 때에 시드기야가 이 예레미야를 붙잡아서 궁중에 있는 시위대 뜰 안에 가두게 됩니다. 다른 식으로 번역하면 감옥들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 시위대 안, 그 안에 놔두게 됩니다. 뒤에 보게 되면, 예레미야서 뒤에 보게 되면 이에 대한 상황을 좀 더 설명하고 있는데, 이 예레미야가 베냐민 지파 그쪽으로 가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을 나가려고 했었는데, 그런데 그것을 그 군사들과 관료들이 붙잡고 너가 아수르에, 바벨론에 항복하러 가라고 하는가 보다라고 혐의를 씌워서 그 사람을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근데 시드기야가 이 예레미야를 향하여 본인에게 계속 바벨론에 항복하라고 말하고, 그리고 본인에게 안 좋은 말을 함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이 예레미야를 무시하거나 또 아주 미워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마음에 들어하지 않긴 하는데 아주 싫어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 더 상황이 안 좋은 그러한 구덩이 속에 있는 이 예레미야를 건져내서 시위대 뜰 안에, 물론 거기도 감옥이긴 합니다만 조금 더 나은 시설 안에 예레미야를 두게 됩니다. 나중에 보게 되면 또한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예레미야에게 사람을 보내서 하나님께 좀 물어봐라.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이 시드기야가 그런 것을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시드기야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이러한 상황이 왜 벌어지게 되었냐면, 시드기야는 어떤 면에서는 바벨론이 세운 허수아비 같은 왕으로 세움 받았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가면서 본인 마음속에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그리고 이 나라가 이렇게 바벨론의 손에 넘어가면 안 되지, 우리나라가 나라를 지키고 독립해서 잘 살아가야지, 이런 마음이 들어서 바벨론의 손에서 벗어나고자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강구한 것이 뭐냐면 애굽, 이집트라고 하는 곳과 손을 잡는 것이었습니다.
이집트는 그 당시에 북쪽에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대제국이 점점 커지니까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대신 싸워줄, 방패막이가 되어줄 나라가 필요했었습니다. 이러한 이해관계가 맞닿아서 예루살렘이 지금 바벨론에 의해서 이렇게 둘러싸여졌을 때에 애굽 왕에게 서신을 보내서 도와달라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1년 동안, 그 이후에 보면 나라가 망할 때까지 한 1년 6, 7개월 동안 이 바벨론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게 되는데, 중간에 애굽의 군대가 올라오면서 이 포위가 잠깐 풀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시드기야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남유다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애굽 군대가 올라와서 바벨론이 포위하던 것이 느슨해지고 풀어지기도 했었으니까 결국 우리가 이러한 국제적인 관계 속에서 우리나라를 지킬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소망을 끝내 품고 버리지 않습니다. 예레미야는 너희들은 망하게 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망한다, 바벨론에게 빨리 항복해야 된다, 그래야 그나마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이 예루살렘이 보존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듣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보면서 어느 정도 약간의 어려움, 예를 들면 군대 가서 훈련소 갔다, 여기서와 다르게 갑자기 상황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평상시에 교회도 잘 왔다 갔다 안 하던 그 군인들도, 훈련병들도 그냥 초코파이 주는 것도 있겠지만 하여튼 군대 이렇게 예배에 많이 옵니다. 주일날 많이 오고, 그리고 웬만하면 또 옵니다. 그런데 이러한 강도가 더 세워져서, 이 고난의 강도가 더 세서 이것이 나라가 망하느냐 망하지 않느냐, 포로로 잡혀가느냐 가지 않느냐, 이런 상황이 주어지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방법으로 본인이 살 길을 찾는 사람들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방법으로 본인의 살 길을, 그러한 궁리를 하는 겁니다. 지금 시드기야와 남유다 백성들이 그와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군대도 보게 되면 훈련병을 가서는 약간 또 긴장도 하고, 그래서 또 가서 기도도 하고, 그렇게 하다가 자대에 배치되고 2병, 1병 지나고 상병 되고 하면 좀 편안해지거든요. 그러면 느슨해져 가지고 또 다시 교회에서부터 멀어지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너무 편안하거든요. 일요일 날, 주일 날 교회 가지 않고 그냥 편안하게 내 몸 안에서 있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와 같은 모습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문제가 풀어지고 평안해지게 되면 어느 순간 마음이 이렇게 편안해져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본인의 생각, 본인의 뜻이 더 강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이유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보다 본인의 안위를 위하여 신앙생활하는 경우도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시드기야는 그와 같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또 하나의 사건이 6절부터 11절까지 기록되어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사실은 이 뒷부분이 더 중요합니다.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상징적인 행위들을 통하여 말씀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의 말을 통하여 이렇게 소리로 들려지게 하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눈으로 직접 보고 이해할 수 있게 예레미야가 무엇인가 행동들을 하게 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행동들이 예레미야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오늘은 어떤 것이냐면 다 망하게 된 이 나라에서 땅을 사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너의 사촌 하나멜이 너에게 와서 땅을 사라고 할 것이다, 미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처럼 이 하나멜이 이 예레미야를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지금 너무 어려우니, 아마도 경제적으로 아마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기업 물을 권리가 기업의 상속인이 너니까 너가 좀 사라, 이렇게 예레미야에게 말했습니다. 룻기서를 보게 되면 보아스가
기업 물을 권리가 있는 것을 보게 되고, 그래서 룻을 받아들인 것을 볼 수 있는데, 그것과는 조금 약간 다른 방식으로 어떤 사람이 너무 어려워서 본인이 부모님으로부터 이어받았던 본인 지파의 땅인 그 땅을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그것을 다른 지파에 팔아서 땅이 없어지게 하지 말고 그 지파 안에 있는 다른 사람에게 팔아서 그 지파의 땅은 보존되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기업 물을 권리가 예레미야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나라가 망할 상황입니다. 그냥 얼핏 생각하면 요즘 부동산에 관심 많으니까 요즘 같은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면 예레미야가 나라가 망한다 이렇게 유언비어를 버뜨려서 땅값이 떨어지게 하고 그 상황 속에서 땅을 샀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오늘날의 이런 시각으로 보면 이 상황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 이 바벨론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근데 예루살렘만 둘러싸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삼국지 이런 거 보면 잘 알 수 있는데, 이 다른 지역, 다른 성을 놔두고 이 성만 둘러쌀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빼고 다른 남유다의 지역도 바벨론이 이미 점령하고 내려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피할 길이 없습니다. 이미 다 나라는 이게 기울어져 가는 것이 너무 명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멜이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은 17세겔, 뭐 오늘날과 정확하게 이렇게 환산할 수는 없지만 대략적으로 그 당시 하루 일하는 것과 계산해서 보면 2년치 일한 값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년 동안 쓰지 않고 이렇게 벌어서 살 수밖에 없는 나름 큰 그러한 금액을 지불하고 땅을 사게 됩니다. 하나멜도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예레미야가 제사장 가문이니까 이 하나멜도 제사장 가문일 텐데,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본인의 유익, 본인의 생각이 더 강한 겁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셨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멜이 와서 이렇게 한 것이다 알려준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하나멜의 행위를 다 용납하고 인정해주고 잘했다고 칭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유익을 위하여 행하는 하나멜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이 예레미야는 그 은 17세겔이 어디서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거금을 들여서 그 땅을 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증서를 기록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증서를 봉인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봉인하게 했습니다. 토기에 담아서 오랫동안 보존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일을 누가 도와주었냐면, 바룩이라고 하는 12절 보게 되면 끝에 바룩이라고 하는 이 예레미야의 오랜 절친이고, 예전 여호야김 왕 때에는 관료였고, 그리고 이 예레미야를 도와서 서기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룩인데, 이 사람이 이와 같이 그것을 잘 작성하여서 이런 일을 도와줍니다. 예레미야는 지금 갇혀 있으니까, 시위대들에 갇혀 있으니까 그를 대신하여 도와줍니다. 이 바룩은 나중에 보게 되면 예레미야와 함께 바벨론으로 잡혀가기도 하고, 돌아와서 또 애굽으로 같이 내려가기도 하고, 끝까지 예레미야와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관료이고 능력 있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사람이 이 바룩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와 늘 함께 같이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대조되는 것이죠. 같은 제사장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멜은 오히려 인간적인 방법을 택하였고, 왕이라고 하는 시드기야도 그런 것을 택하였고, 그렇지만 이 바룩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도 물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와 같이 다시 이 증서를 토기 안에 담게 하시고 오래 보관하게 하신 것은, 이제 곧 나라가 6, 7개월 뒤면 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역사적으로 6, 7개월 뒤면 나라가 망하게 되는데, 이 땅을 하나님이 굳이 사서 봉인한 이유가, 목적이 15절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70년이라는 긴 시간이지만 그 시간이 지나면 다시 돌아와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눈으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지금 나라가 망하여서 포로로 잡혀가지만 지금 사람들이 지금은 이해하지 못하지만 나중에 이해하게 될 텐데, 예레미야가 땅을 사서 토기 안에 그 징서를 담고 오랫동안 보관한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돌아오는 것은 확실하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밭을 산 것은 하나님 안에서 소망, 희망의 밭을 사게 된 겁니다. 나라가 망해가는 어둠과 같지만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는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어렵고 힘든 삶을 살고 있을지 몰라도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소망을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결국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시고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되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시드기야처럼 하나멜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룩처럼,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래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소망을 붙잡고 또 감사와 기쁨을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렵고 힘들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음을 인정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았던 예레미야, 바룩처럼 우리도 믿음의 삶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더 깊이 이해하고 경험하는 한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